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8월 2일 수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430장 하나님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신약성서 331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로 18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로 모든 형제에 대하여 가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사도 바울 2차 전도 여행 중에 AD 51년경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기록해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몇 개월 지난 후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해서 보내게 되어지는데 이 바울의 편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보다 먼저 기록되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울의 편지 중에서도 데살로니가 전 후서가 가장 먼저 쓴 편지입니다. 불과 3주 새 안식일에 해당해서 성경을 풀어주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증언을 했지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경건한 헬라인 큰 무리 그리고 적지 않는 기부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따르게 되어졌지요. 하지만
이 바울 일행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시장의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밤에 베레아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아주 짧게 사역했을지라도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믿음 성장에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박해를 견디면서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고 있는 신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기록한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한 지 이제 20년 정도 지난 쯤 사도들을 비롯한 많은 제자가 주님께서 곧 오실지 모른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긴박한 그리스도의 재림, 긴박한 재림에 대한 주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배경 속에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5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 감사하는 내용이었다라고 한다면 4장, 5장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직면한 교훈, 권면을 말씀하고 있는데 특히 4장은 성결한 삶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말씀을 보면 권면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바울은 행하는 바, 살아가는 것 더욱 많이 힘쓰라고 권하고 있는 거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게 되어질 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아주 연약한 교회이지만 믿음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을 감사하면서도 더욱더 그렇게 살아가도록 권면한 거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 그리고 3절로 8절 말씀은 성결한 삶, 순결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합니다.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거룩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우리가 성결하게 사는 것이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이 거룩의 뜻은 구별됨이라는 의미인데 구별되게 산다. 구별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따라가는 거지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사는 것. 첫째는 음란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
음란을 버리는 것. 그 당시 성을 사고 파는 것이 일상적인 그런 환경인데, 음란을 버리라, 이 말씀은 혁명적인 선언과도 같은 그 말씀인 거지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음란을 피할 것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으로 사는 것이 뭐냐?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는 것. 이것이 성결한 삶이다. 그러니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몸을 절제해 나가는 거지요. 5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그러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으로 사는 것은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세욕일 수밖에 없지요. 욕망과 허망한 것 외에 무엇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으라. 순결한 삶을 살라. 이 순결한 삶,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은 음란을 버리는 것이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는 것이고,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6절에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그러니까 거룩하게 성결하게 사는 네 번째는 성적인 문제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 자매를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지요. 분수를 넘다, 금지된 선을 넘어가다라는 뜻이죠. 혼인 단계를 넘어서서 성적인 단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선을 넘어간다, 다른 형제 자매를 실족하게 하고 해치는 것과 같다. 선을 지키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적인 문제에 선을 넘지 말아라. 형제 자매들을 해치지 말라. 권면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바울이 다시 강조하기를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다.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의 목적을 말씀하는 거지요. 부르심의 목적은 거룩함. 교회 다음의 표지, 거룩함, 구별됨이지요. 교회가 거룩함으로 있을 때, 교회가 구별됨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어지고 세상을 새롭게 하게 되어지는 원천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구별됨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과 발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구별됨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거지요. 8절에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거룩함, 구별됨이 드러나기를 소망하고 축복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 그리고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형제 사랑을 권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모든 형제에 관하여 이것을 행하는도다. 더욱 그렇게 행하면 좋겠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기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다른 도시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까지 이 사랑을 학대했던 겁니다. 이 사랑의 수고가 이곳저곳 이 도시 저 도시에서 소문이 난 거지요. 세상적인 사랑과 전혀 차원이 다른 사랑. 그래서 이미 잘 하고 있어서 다시 쓸 필요가 없지만 중요한 일이니까 더욱 그렇게 해라. 일 참 잘하고 있는데 더 잘했으면 좋겠다. 형제 사랑. 11절에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려움은 그들 중 일부가 사회적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노력으로 일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일들이 주어졌는데, 일하지 않는 이유가 어떤 증거도 없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줄로 생각해서 생업을 벌이고 교회 안팎에서 무질서한 분위기를 조성한 거지요. 오늘날 TV를 통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어떤 단체들, 모임들 보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20년쯤 되었을 때 벌써 이런 현상이 나타났던 거죠. 주님 오시는데 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제 주님 오시는데 주님 맞이하는 거 그거면 다지. 이런 일들이 주어졌을 때 아주 구체적이고 단호하게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므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설령
내일이 마지막 날이 된다 할지라도, 내일 마지막 날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삶의 모든 부분에서 바르고 건강한 삶의 태도를 유지하는 삶이지요. 일상생활을 태만하게 해서 세상 사람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조용히 일하고 자기 손으로 일한 것을 먹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주의 강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재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상적인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니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지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힘은 천국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지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겠지요. 우리에게 천국이 있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천국에 대한 소망과 부활에 대한 확신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이자 지향점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확신, 천국에 대한 소망은 우리 믿음의 삶을 유지시켜주고 지탱시켜주는 원동력이잖아요. 따라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아는 자 같이 산다.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는 자처럼 살으라. 세상 사람들과 달리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도록 우리의 목표 지향점, 천국,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죽은 자들의 모습을 잠든 것으로 묘사하잖아요. 잠자는 자. 예수님 재림 이전에 죽은 사람들을 놓고 먼저 죽은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크게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주님 재림 전에 죽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그들에게 바울이 아주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가르쳐 준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살고, 예수님 안에서 죽으면 죽어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영원한 천국이 열리는 주님 오신 날, 재림의 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연합은 시간, 공간, 죽음을 초월한 영원한 것.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믿음으로 예수 안에 살고, 예수 안에서 죽으면 죽어도 예수님 안에 있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이전에 죽은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 걱정하지 말아라. 문제는 살아있는 우리가 문제이지, 살아있는 동안 예수 안에서 살면 아무 문제가 없다. 살아있는 우리들이 잘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질까 봐 우리가 문제이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고 있는 사람들이니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모두 마지막 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지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더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의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늘로부터 강림, 모두 성경 안에서 마지막 때 심판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주님의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주님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팔이 울린다라고 하는 것은 옛 세상에 대한 심판과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여전히 살아있을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끌어올리시는 힘에 의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질 것이다. 휴거에 대한 이야기, 말씀이 있죠. 그리하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공중에 강림을 하고 지상에 재림하는 과정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휴거되어지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주님이 곧 오신대 해서
하던 일도 안 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별된 삶은 그런 것이 아닌데 모여가지고 주님 영접한다고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주님 오심에 대한 설명, 주님 재림을 맞이하는 자세 다시 한번 가르쳐 주면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염려하고 걱정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서로 위로하라.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할 수 있고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천국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건면해 주는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거룩한 삶을 살자. 무엇보다도 주님의 재림에 대한 비밀들,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자세,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항상 주와 함께 있는 자이기에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이 역할 사명도 저와 여러분도 함께 감당하고 그 길 굳건하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새벽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새벽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지금까지 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우리의 욕망과 생각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언제나 꿈틀대는 욕망이 부딪히는 곳인데 세속적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더 나은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거룩하게 사는 것,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모든 구원의 계획을 창세 전부터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을 소망하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때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와 함께
이웃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으로 칭찬 듣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성결한 삶을 통해서 주님을 맞이하도록 오늘 삶의 자리에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라.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가까이 찾아오게 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 믿음을 막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상황인데,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확신, 이 믿음의 목표 지향점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루하는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이 사명, 이 역할 감당하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구별된 삶으로 주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수요일은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선교사님들의 사역들,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름철이기 때문에 선교지마다 단기 선교팀들이 방문해서 선교 사역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때에 하나님, 그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단기 선교팀을 선용해서 하나님이 역사가 주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무더운 날씨 휴가가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